여러분들과 2부의 시간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아하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하스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졌는지,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졌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죄를 지은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산당들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요즘 현 시대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제거한 것처럼 환경 문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한 환경 문제를 해결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환경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회개도 포함되거든요. 이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 시대 환경 문제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연관성을 통해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사능 문제입니다. 방사능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사능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방사능을 유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방사능은 우라늄이라는 원소, 분자를 통해서 이것을 분자를 깨뜨려 버려서 연료를 얻고 에너지를 얻고 무기를 얻는 것을 방사능, 우라늄 핵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 핵 에너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방사능이라는 것인데, 이 우라늄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값싼 에너지다. 그리고 온실가스가 없는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핵발전의 사고들, 쓰리마일 섬 사고나 체르노빌 1986년에 있었던 체르노빌 사고나 2011년에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과 같은 이러한 방사능 유출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값이 싸다? 값이 싸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라늄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60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값이 싸다는 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지금 고리 1호기가 폐로가 결정이 됐는데 이거를 치우는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 발전에서 나오는 핵연료봉, 이 연료봉이 아주 위험한 고농축 우라늄인데 이 연료봉을 처리 비용을 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준위 폐기물의 연료봉을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러한 비용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값싸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온실가스가 없다. 이것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온실가스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이 핵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강이나 바다 쪽에서 만들거든요. 그 이유는 이 에너지가 너무나도 뜨거워서 이것을 식혀줘야 되는 거예요. 물로서. 근데 그 물로서 식혀주다 보니까 이 주변의 해수 온도가
7도씨나 높아져서 위험에 처했다. 이것은 온실가스 없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바로 우라늄 농축을 하려면은 우라늄 농축하는 에너지가 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진짜 원전이 파괴되었을 때의 문제들, 이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멜트다운이 됐던 2017년 2월 3일에 나타났던 우라늄 방사능 피폭 증량이 530mSv.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피폭을 하게 되면 4000mSv가 넘으면 30일 이내에 50%가 사망하고요. 7000mSv가 넘으면 2, 3주 내에 100명이 사망한다는 거예요. 100%가 사망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것이 아하스원처럼 하나님을 우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우수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것을 우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방사능 유출의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핵발전소를 중단시켜야 돼요. 지금 최근에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건설 중단이 됐습니다. 최근에 말이 많더라고요. 그 건설 중단이 되니까 돈은 그 건설 비용을 한 건설 회사는 어떻게 하고,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한 논쟁을 철저하게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요. 그리고 대체 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20%의 대체 에너지로 확장시키겠다는 것들처럼 이러한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방사능 유출이 되는 건물들, 에너지원들을 중단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사능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방사능 유출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봤는데요. 지금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화석연료의 사용의 문제라는 거예요. 화석연료. 이 화석연료는 우리에게 커다란 좋은 점들을 주었어요. 무엇이냐? 기술 발전을 주었고요. 그리고 세계가 지구촌화를 이룩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동거리가 확대되었어요.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배가 만들어지면서 빠르고 신속하게 기차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동거리가 확대되었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표적으로 화석연료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이 기후변화하면 뭐가 떠오르죠? 지구온난화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국지성 폭우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는데, 이런 국지성 폭우가 나타나고, 그리고 아프리카 사헬지대 등에 나타나는 것처럼 가뭄이 사막화되고, 그리고 오세아니아에 있는 섬들, 그리고 뉴욕, 상하이, 뭄바이 등의 해안 도시들이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모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석연료의 사용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화석연료 사용을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절제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대체 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운동으로서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 운동의 확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대체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햇빛 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면 좋죠. 청파감리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교회 외에서도 가정이나 기독교 사업체에서 이러한 대체 에너지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을 위해서. 최근에 우리 단체에서 이 기후변화 문제를 위해서 2년 넘게, 지금 2년하고도 한 6개월 정도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기후변화를 위한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만 더 보고 이야기를 이번 회는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중금속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가 기술이 발전되면서 중금속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 핸드폰, 컴퓨터, TV 등이 이 중금속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중금속은 비중이 4에서 5 이상인 금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전자제품을 개발하고요, 전자제품을 만들고요, 그리고 기술력을 늘려서 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지어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조차, 핸드폰조차도 이 안에 배터리가 있고 그 핸드폰에도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중금속 문제가 중독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9월 9월 26일에 있었던 불산 누출 사고, 구미에 있었던 불산 누출 사고 기억하십니까? 이것의 비산재 속에 중금속에 포함되어서 212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고 5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입었던 현상들까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해서 중금속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지만 건전지로 인해 건전지가 그냥 토양에 버려지면 토양 오염이 있고요. 그리고 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폐수로 그냥 버려버리면 그 안에 오염이 되는 것들이 이 중금속 중독과 연관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나타났던 미나마타병이나 이따이 병들도 이 중금속 중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금속 사용의 문제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중금속 사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기술 개발과 함께 중금속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는 것 줄여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류 배출을 하고요. 철저한 배출을 하고요. 분류 배출을 해서 오염원들이 나타나지 않게. 이 폐수도 비 오는 날 그냥 버리지 말고 철저하게 폐수 처리를 해서 버릴 수 있게 그것을 철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금속 문제가 해결되도록, 두 번째죠. 해결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우리도 이 환경 문제에 대하여 현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세 가지의 사례를 환경 문제들을 통해 히스기야 왕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가지의 환경 문제를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거니는 하마세 채널